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사왕은 유다 땅에서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요. 남쪽 유다 왕 중에 처음으로 이제 아사 왕이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상도 철폐합니다. 아세라 상을 다 무너뜨려 버려. 그것을 세웠던 할머니, 우리 말씀해 보게 되면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할머니예요. 할머니 조상들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아사의 할머니도 그냥 어머니라고 하는 통칭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쪽 유다를 개혁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심으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산당을 다 제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때부터 지어지기 시작했던 산당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제 큰 우상들만을 회파시키고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 종교적 개혁만 그렇게 진행을 시킨 것이다 하고 할 수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하려고 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세력을 의지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지 못한 마음은 아사의 통치에 남은 아쉬움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막 23절인가 나오면 아사의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는 말이 있죠. 이게 어느 하나님 주신 징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 우리 구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스크린을 한번 보시겠어요? 믿음이란 구약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래, 구약에 등장해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말씀들, 행함들, 모든 것들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서의 믿음은요, 똑같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 자체와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바울과 다른 사도들의 모든 편지들, 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내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내어 맡긴 게 하나가 있어요. 내일을 내어 맡긴 게 있어요. 뭐가 있는 것 같으세요? 없는 것 같죠? 말하고 싶은데 차마 말 못하시는 권사님들 계세요. 보험이에요. 여러분 보험에 내일을 딱 맡겨놨어요. 노후를 맡겨놓고 내 삶을 다 맡겨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 그냥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사라진다? 그러면 내 인생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라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성도가 사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모든 역사를 믿으시는 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을 철저하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아사는 유다 땅에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철폐하는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첫 번째 9절부터 13절의 질문을 보시면 아사가 시행한 개혁적인 행동이 무엇이었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우상을 불태웠으며 아세라상을 만든 태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할머니조차도 그냥 폐위시켜버렸어요. 남색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시죠? 동성애 같은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 이런 지금 보여지고 있는 죄악들은 지금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도 사람이 살기 시작하고 죄가 들어온 뒤부터는 언제나 있었던 것이 지금 하고 있는 죄라는 것 똑같은 것이죠. 아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땅이죠? 지금 여기가? 북이스라엘인가요? 남유다인가요? 남쪽 유다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죄악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타락한지를 알 수가 있죠. 14절 15절 질문을 보시면 아사가 끝내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산당을 없애는 일을 하질 못했어요. 여기저기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게 될 때요, 삶은 반드시 변화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삶의 변화를 겪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도를 변화시키는 그 변화시키심은 강제적인 것도 가끔씩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그 성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깨달아요. 그분이 나의 삶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삶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던 옛자아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죄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린다고 봉사 잘한다고 삶이 변화되는 것 같으셔요? 전혀 변화 안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나의 삶에 여전히 옛자아가 끌고 가고 있는 삶을 깨닫고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다고, 오늘 내려놓았다고 내일 옛자아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또 살아나요. 그러면 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다시 뒤집어질 때가 있어요. 옛날 것이 또 그대로 올라와 그대로 살 때도 있어요. 또 그걸 내려놓고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 평생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든 다울학교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꼭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면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요. 남이 지적해주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남이 지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우고 기도전에 나가면서 스스로 깨닫고 내려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 횟수만큼 그 삶의 변화가, 그 개혁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보시면요, 아사는 유다 땅에서 사회 종교적 개혁을 시도했습니다만 산당 제사만큼은 철폐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의 삶이나 공동체에 남아있는 잘못된 문화나 관습은 무엇입니까? 그것의 폐해와 어떻게 해야 철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삶의 전반적인 삶의 변화가 항상 뒤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이 뭐가 있나요? 저에겐 이것이었습니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였어요. 그전에는 하도 가난해가지고요, 열심히 기술 배워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개처럼 벌어야 되겠다. 이 가난하니까 아무도 나를 안 안아주는구나. 막 무시하고 막 그러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려고 했어요. 뭐 어떻게 버는지도 모르면서 어린 나이에 그런 상처들이 참 많이 쌓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서 이 눈이 바뀐 거예요. 왜 바뀔까요?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만, 이 세상만 있지 않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 거거든요.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관점이 내 눈에, 이제 내 영의 눈에, 마음의 눈에 조금씩 안경을 쓰듯이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육안의 눈으로 바라봤던 삶의 관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는 변화가 이제 구체적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요. 처음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뭐 어떤 변화를 일으켰어요? 기억도 안 나시죠? 저는 정말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언어가 바뀌었어요.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욕이 사라지고, 그리고 단어가 격해됐던 것들이 사라지고요,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지적하던 그 말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느낀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교제하며 1년, 2년 믿음으로 끌어가주던 선배, 형들, 누나들, 동기들, 후배들이 이제 그런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이제 저에게 알려줬어요. 야, 너 정말 많이 변한 건 모르냐?
나 전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언어적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대답이 없으셔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이제 절제가 일어나요. 이게 지금까지는 내가 놀고 싶은 대로 행동했던 대로 행동 반경이 익히 넓었는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끊어져야 할 사람들이 하나씩 다 날아가 버려요. 그냥 만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완전히 이제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 같이 만나도 그전만큼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는 이 반경이 이제 정리가 되고 단순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활동 범위가 이제 줄어들고 삶의 절제력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대충 즐거움만 쫓아가던 삶이 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까?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이 하나하나 변화돼요. 그러다가 또 망가질 때가 있어요. 삶의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망가지기도 하고 또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하는 걸 반복된 과정을 통해서 점차 성화되어져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고 자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자동적으로 일어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계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걸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변화의 단계를 겪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 변화를 하고 싶지 않은, 개혁을 하고 싶지 않은 삶의 부분들이 가끔씩 생기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만은 아직 내가, 이것만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이것만은 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삶의 부분이 뭐가 있나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돈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일 수도 있어요. 내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는 순간 진짜 개혁이라고 하는 말, 내 개인적인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은 이라고 하는 것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아사가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아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한쪽 면에는 변화를 시키지만 다른 한쪽 면에는 개혁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개혁교회란 말 들어보셨어요? 개혁교회. 장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개혁교회의 신학적인 토대를 두고 있어요. 개혁교회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으로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개혁시켜난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들어보셨죠? 그것처럼 옛날의 구습을 다 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교회에 변화 잘 안 일어나요. 세상에서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몇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법원, 예? 군대, 공무원 사회, 그리고 교회, 종교단체예요. 변화를 잘 못 시켜요. 변화를 시키면 무너질 거라고 상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변화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익숙함이에요. 익숙함이 뭔지 아시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왔던 삶의 패턴이 있어요. 각 지교회마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각 지역교회 하나하나마다 교회만의 문화가 하나씩 있어요. 하나든 두 개든. 그래서 그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 문화를 쫓아가는 것이 익숙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들어올 틈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25년 이 정도만 돼도 변화가 가능성이 높아요. 변화를 받아들일 수. 근데 40년, 50년, 70년 이 전라도 지역에 120년 된 교회도 있는 거 아시죠? 전주 저 북문교회인가요? 북문교회 75주년 기념관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런 교회요. 정말 숨이 탁 막히는 교회가 있어요. 새로운 변화를 하나도 못 줘. 옛날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지만 지금의 MZ세대가 들어와 보세요. 한 발 넣었다가 바로 도망가 버려요.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것들에 은혜를 넣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을 깨야 되겠어요? 익숙함이라고 하는 걸 깨는 거예요. 근데 익숙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안 깨져요. 익숙함에 조금만 변화를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불편함이 와요. 이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예배 순서를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예배 순서 넣고 빼고 정말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음 스텝을 품고 하는 교회들은요, 이 예배의 변화를 분기별로 주는 데도 있고 상하반기 나눠서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1년마다 한 번씩 바꿔가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에 굳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 왔던 것들만 그것만 붙잡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제 누려왔던 은혜에 더해서 새로운 은혜까지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함께 또 다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익숙함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익숙함이 만들어내는 그 불편함을 내려놓거나 또는 익숙함이 깨졌을 때 오는 괜히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어요. 이거 예배를 안 드리는 것 같은데 어제와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새로운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과 함께 또 다른 더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쉽지 않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요, 적응하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두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올 수도 있어요. 한 5년, 10년쯤 지나면 저 시골에 있던 필리핀, 태국 그런 아이들이, 그런 부모들이 와서 낳은 아이들이 있죠. 얼굴색 다른 아이들. 그런 아들까지 이제 다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려고 하면 뭐가 돼 있어야 할까요? 익숙함을 내려놓을 준비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시골에 있는 그러니까 타국적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2세대 아이들이 학교에 오느냐 그랬더니 아직은 많지가 않대요. 20세가 돼야 되니까 오는 건데 이제 빠르면 몇 년 안에 5년 정도 10년 안에는 이제 대학에 가거나 하게 되면 이제 이 아이가 흑인 같은데 한국말을 해. 한국인이네?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받아들여야 될 이제 그러한 세대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익숙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을 하기가 참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익숙함을 내려놓는 것, 그것에 오는 불편함과 또 그것에 오는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야 개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맞게 교회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락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큰 두 번째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아사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외세의 힘을 빌리게 되었지요. 16, 17절 질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마를 건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왜 그렇습니까?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쪽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쪽까지 내려와서
유다 땅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아예 못 올라가면 인구 유출이 생기는 거예요. 군사로 써먹을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요새화된 기지를 하나 딱 짓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18, 19절 보시면 유다 왕 아사는 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게 됩니까?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아람 왕 베나닷에게 주어 도움을 받으려고 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땅을 개혁시켰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이방의 왕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아람의 개입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람 왕 베나닷이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합니다. 이에 유다 왕 아사는 라마를 건축하는 데 쓰려던 돌과 제목으로 다른 성읍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사 처음엔 하나님을 잘 믿고 나라를 잘 다스려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반쪽짜리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살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사 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사람, 성도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세상이 필요할 때는 세상을 찾고 사람을 찾는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전적인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지금도 똑같이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나의 믿음은 과연 어떤 건가? 아사처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것이 내 믿음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나 여러분의 믿음을 말씀 앞에서 세울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도 한 번씩 점검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꼭 그렇게 해서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두 번째 은혜 나눔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예루살렘 근처의 라마를 차지하고 요새로 만들려고 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사역으로 백성이 예배하는 일까지 막는 것이었죠. 지금도요, 지구촌 곳곳에서 사회의 정치적 억압 때문에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오늘 이용규 선교사님 얘기를 했죠. 이용규 선교사님, 아프가니스탄 어떻게 해요? 단지 미군 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살해당했어요. 형도 살해당하고요. 자기는 겨우겨우 도망쳐 나와서 인도네시아에서 와서 그 크리스천 학교에 다니고 그다음 미국으로,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 우리는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환경에 놓여 있지만 저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요, 함부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운 곳도 정말 많다는 거예요. 수십억의 인구가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랬죠? 막 서양 귀신 가지고 와서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핍박하고 죽이고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또 유교 문화를 파괴한다느니 뭐 형제 자매 얘기하니까 장유유서를 깬다느니 이런 여러 가지 말들로 해서 이런저런 핍박을 가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했던 때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마음껏 예배를 하는 시대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가정 안에서 핍박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 의해서, 또 때로는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도 핍박에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모든 것을 대충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마음껏 나와서 예배할 수 있으니 예배하는 자들이 늘어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하는 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나요? 줄어들고 있어요. 아니 핍박도 없는데 예배하러 간다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람도 없고 때리는 사람도 없어요. 언제든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왜 그러면 예배하는 자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을까요?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문제가 뭘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제는 나 자신인 거죠.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으셔요? 예배가 1순위로 세워져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1순위로 세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도의 삶에 1순위로 세워져 있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믿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내 삶에서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의 잘못, 나 자신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바빠요. 일단 바빠. 그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업주부로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 안 돼요. 진짜로. 전부 다 직장생활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바빠요. 그래서 분주해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분주한 삶이 예배를 방해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 그것을 벌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2순위가 되기도 하고 3순위가 되어서 이제 그냥 바쁘면 못 드리고 나 일 있으면 안 드리고 시간 되면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배가 뒤로 밀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예배의 자리를 못 가고 있는가? 원인이 뭐냐? 외부적 원인이냐? 그게 아닌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나 자신 때문인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죠? 용기를 내야 돼요. 시간을 내고 힘을 내야 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손해도 감수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예배가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걸리지만 겹치지만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참 희한하게 사단은요 어떻게 역사할까요? 이걸 갈등 가운데 항상 놔둬요. 예배를 선택할래? 돈 버는 걸 선택할래? 예배를 선택할래? 놀러 가는 걸 선택할래? 두 개를 딱 놓고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 갈등에 놓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때 바로 내 믿음이 승리를 하느냐 내 자신이 승리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언제나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놓여져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이 내 삶이 우선순위로 1순위로 놓여 있는지 꼭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런 자로 우리 다롭게 모든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나눔 한번 같이 보시면 아사왕은 개혁자이면서도 세상의 힘도 의지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현실적 해결책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불신과 지혜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믿음은 언제 판명이 될까요? 문제 앞에 있을 때. 작은 문제들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 경험, 지식, 이 지혜 가지고 작은 문제들이 오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해결해가면서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어느 때 진짜 내 믿음이 들통이 나냐면 큰 문제 앞에 떡하니 서보면 그때 내 믿음이, 이 저의 경험이에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요. 이 큰 문제 앞에 딱 닥치면 그때 내 믿음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남들 모르고 하나님과 나만 아는, 네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죠. 아사가 지금 그 문제에 있는 거예요. 별 문제 없을 때는 막 개혁하고 하나님이 즐거워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막 해댔어요. 그러나 막상 문제에 딱 닥치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무너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 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사가 지금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람 왕의 벤하닷을 의지했습니다. 이게 아사의 믿음이에요. 근데 이 아사의 믿음이 저와 우리의 삶과 별반 차이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런 의문을 들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아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현실적으로 나라의 타격을 입지 않고 이 북쪽 바하사가 행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방의 왕의 손을 빌려서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혜롭게 결정한 거 아닐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닥칠 때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암이 걸렸어요. 기도만 하고 있으세요? 여기가 아픈데 가서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MRI도 찍어보고 치료 절차 어떻게 되는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기도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의 삶의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반쪽짜리 믿음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해서 그걸 선택하는지, 그걸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열매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가만히 제 이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제가 사역자로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얘기를 해보면 철저하게 익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문제뿐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내 생명도 지금에 닥치고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가운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라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지금 문제 앞에서 선택해야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내가 그 문제 앞에서 선택하고 행동해야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기를 원하시고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어떻게 아시겠어요? 열매로밖에 못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무엇을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거냐,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거냐, 그를 살려낼 수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금 문제 앞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지혜롭게 선택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텐데 철저하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의지하시되 철저하게 묻는 삶.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를
기도하며 곰곰이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문제 앞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곰곰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인 성도는요, 그 삶 전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내 삶 구석에 이것만은 내 것이야,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내버려 두시고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곳이 없도록 모든 걸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예배가 2순위, 3순위, 4순위는 밀려있다고 한다면 이제 나의 삶을 예배를 1순위로, 하나님을 1순위로 놓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1순위로 세워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제 앞에 놓여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기쁘게 하시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 가족들도,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